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골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당근을 많이 먹으시오 합니다. 그 의심 많은 환자가 왜 당근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간단하죠. 토끼가 당근을 좋아하잖아요. 안경 낀 토끼를 보았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눈에는 당근이 최고입니다. 이분이 그냥 웃음이 팍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당근이 눈에 최고인지 말입니다. 금년 한 해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웃음이 빵 터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머섬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자기 자신도 머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마을 운동에 기초를 놓으시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덴마크 국왕의 초청을 받아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대학 부총장도 역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 앞에 축복의 길이 놓여 있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길을 걸지 않는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으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구두 닦기 하면서 학교를 가고 그런데 늘 말씀을 읽었다. 말씀에 집중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지를 않았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리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감사함으로 꿈을 가지고 미래로 감사함으로 나갔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두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오늘 5절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깊게 들어와서 그 주님이 격찬한 사건이 성경에 2번 정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은 우리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의 8장에 자기 하인이 죽게 되어서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이 주인은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또 주님께 이런 거죠. 나도 내 수하에 백부장은 군인이 아닙니까?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군인이니까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다. 군인들이 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만군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도 내 수하에 좋은 걸 가지고 가라 오라 하면 다 되는데 뭐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반열에 들어와서 축복의 반열에 들어와서 주님의 격찬을 받은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이죠. 딸이 또 병들어서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좀 거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유대에 잃어버린 이들을 왔다. 그 이스라엘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여인에게 이 개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표현인데 굉장히 수모적인 표현입니다. 차라리 내 딸이 죽더라도 구걸하지 않겠다. 여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지옥적인 것은 당하지 않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확 돌아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도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운 무기를 먹고 자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떡덩이를 빼앗아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하게 물러서지 않는 정말 슬픈 자기의 내려놓음, 그 여인의 그 자존심이 있어야 그래도 여인의 매력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까지도 내려놓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여인. 로마 백부장은 우리가 기득권층입니다. 가진 자지요. 고위층이죠.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아주 평민인 것입니다. 아주 평민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물러서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에게도 축복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백부장의 사건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방 여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은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정말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죄를 씻고 정말 축복의 반열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주일에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정도 시간을 투자합니까? 존 페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0년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만큼 투자하느냐라고 43%가 5분 이내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십니까? 아마 오늘 37년이 지난 세월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면밀히 따져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총회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또 새벽마다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 프로그램에 들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또 큐티, 성경 암송 이건 한국 교회를 또 우리를 또 많이 성장하도록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번에 연대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간 역사의 환난과 순환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성경 공부, 믿음이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으고 그런 가운데 지식은 많이 넓혀졌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안내해 가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와 큐티가 상당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의 본질을 해소해버린 내용도 많다. 그러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읽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큐티하는데도 지도자가 처음에는 여러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지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읽는 것과 초대교회는 공적 성경 읽기가 예배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권하는 것은 설교죠. 설교가 공적인 예배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은 공적 교육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던 읽는 것과 이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개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집에서 읽든 말든지 아니면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교회 공적 예배에 어느 순간에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던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권하는 것과 설교는 공적으로 오늘 예배에서 살아있죠. 가르치는 것과 우리 교회 학교 예배 속에서 기독교 교육은 여전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반드시 있었던 요소였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경 읽기가 분명히 예배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상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이금 에스라가 성경책을 갖다가 그냥 읽었다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상강자에 모여있던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읽기가 이제는 교회 예배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냥 1시간 동안 성경 읽기, 심화 기도에 성경 읽기, 목장들 모였을 때 성경 읽기. 성경 공부는 학자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성경 교사가 되든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여기저기 뽑아다가 가르치는 거죠. 성경 읽기는 창세기서부터 역사순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이걸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금년에 성경 읽기 운동에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공예배가 되었을 때 여러 교회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판사 가운데 규장 출판사가 아주 건전한 책들을 출판만 아무 책이나 출판해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월요일 날 되게 되면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고 성경을 읽고,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들 초청해 가지고 월요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지만 이제 성경 읽기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하고 직원들도 성경을 로마서를 다 읽고 한 주간 동안 자기 하는 일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세기를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러니까 10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중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세기를 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이 신부들만 성경이 읽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믿는 자들이죠. 기독교가 국교하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이, 의식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게 해 주십시오라니까 거절해 버리죠. 왜? 면죄부, 너 조상들 연옥가 있는데 면죄부 돈 주고 사야, 그래야 천당 간다고. 교인들이 의식이 깨면, 성경을 알게 되게 되면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성경을 읽지 못함으로, 성경을 읽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뭐가 왔습니까? 중세기의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부들 손에만 성경이 있지 평신도 손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세상이 어둠을 덮어버렸습니다. 미혹의 영이 어둠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니까 영적인 모든 영혼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현대는 손만 닿으면 성경이 늘려져 있습니다. 저 뒤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비 성경까지 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와서는 성경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것하고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는 것하고는 이거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대를 가지고 뭐라 하는가? 중세기보다도 더 어두운 영적 암흑기다. 여러분, 이곳에 빛이 있는데, 이곳에 답이 있는데, 이곳에 길이 있는데,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 손에 성경이 있는데 읽지 않는 것은 이 암흑기, 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시대를 개혁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흑암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못 읽었지만은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는 이 어두움의 시대, 흑암의 시대, 우리의 해답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 흑암은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만이 우리 시대를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주는, 이 시대의 죄를 씻는 것이, 이 시대의 항무함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간섭적으로 내려오던 거 그렇잖아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오고 하게 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그러지. 근데 성경 읽기를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당연히 그건 수고하고 와서 사역이라 그러지. 또 기도하는 분들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언젠가 한국교회에 성경 읽기가 사역에서 빠져요. 네가 집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성경 읽든지 말든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당시에는 성경 읽기가 공적인 예배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정말 영적 무기입니다. 시험이 들 때, 사탄이 올 때,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견고한지를 파쇄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보다도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잡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영적 무기로 강조하면서 진짜 공격용은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잡고 진짜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기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토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러나 가시밭 돌짝밭에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씨앗을 뿌려놔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천박한 땅에는 천박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내 마음에 토양이 되게 되면, 그 기도의 열매의 씨를 뿌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개인의 사욕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이레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된다. 믿음을 떠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미혹의 영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말세 시대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스승을 쫓아간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싸움이냐? 기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기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혹의 영이, 그리고 또 마귀는 거짓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뭐로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꼭 시험을 3번 당하실 때 금식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이라. 그러니 사탄이, 미혹의 영이 말씀이 토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미혹의 영이, 거짓의 가르침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없게 되게 되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이요, 여기 많은 스승이라 그랬죠. 정말 어디 가면 좋다, 오늘 주일 안 지키고 어디 가면 좋다, 사우나가 어디 좋다, 음식점이 어디 좋다, 수많은 스승들이 많아요. 나를 미혹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 마귀의 가르침이, 수많은 스승들이 이리 와라, 여기가 좋다, 저리 가라, 저기가 좋다 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뭐인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은 기의 싸움인 것입니다. 헛소리, 뜬소문, 이것 하면 건강에 좋다, 저거 하면 뭐 좋다,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와서 주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미혹의 영을 이기고 세상의 일만 스승들이 우리를 유혹하려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 큐티, 그러다가 지금은 성경 읽기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을 되게 말입니까? 정말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정말 배운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아는 지식만큼 배운 것만큼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만큼 배우는 것만큼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이 오게 되고 은혜가 오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배짱으로 순종하고 나의 의로 순종하고 나의 고집으로 내가 뭘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로 시작되는 것은 한판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와야, 내게 능력이 와야, 은혜가 임하여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여러분 되었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밀어내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데, 배운 것만큼 가진 것만큼 살아주지 못하니까 사탄 앞에 꼼짝 못하고 죄 앞에 그대로 허물어져 버리고 의가 없고, 오늘 이 시대의 병폐가, 이 시대의 문제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살아줘야, 배운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살아줘야, 이래야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는 거는 많은데 현장에 딱 가가지고는 뭡니까? 그냥 작은 시험 앞에서 다 거꾸러지고 항복하고 죄와 구별되지 않고 죄가 친구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죄인보다도 더 주동적인 죄인이 되어버리고 한국 사회가 그동안 그래서 거룩함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다시 거룩함으로 가는 슬로건을 걸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특성이 바로 뭡니까?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이고, 또 죄의 특성에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정탐 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미리 줬습니다. 그 땅은 너희의 밥이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데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10명은 빵점을 맞았습니다. 왜? 정답을 가르쳐주는데도 정답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답 그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그들은 너희 밥이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이미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우리보다도 네피림이고 아낙 자손이고 골리앗 같은 장수고 하나님이 말씀이 밥이야.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힘 앞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 이상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누리는 거죠. 열지파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야, 우리가 밥이다. 야, 우리는 뛰어봐야 메뚜기 되고 저 네피림 후손들이, 아낙 후손들이 우리보다도 어깨 이상으로 더 큰 사람들이 메뚜기 잡아먹다시피 그러는 거죠. 답을 줬는데. 그러니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오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정답으로 살면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정답을 주시는데 그 정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런 현실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읽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게 되게 되면 저자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저자의 뜻을 읽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들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야고바 했을 때, 이스라엘아 했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되면은 감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이규태 씨의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간증집을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자식을 놓았는데 놓자마자 심장 수술을 하고 위수술을 하고 폐혈증이 와가지고 바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서 6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있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준비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마지막으로 예쁜 옷을
입혀서 보내려고 예쁜 옷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 오면서 두 분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아기를 주지 마시지. 아기를 준 다음에 이렇게 빼앗아 가려면 뭐 하려고 아기를 주십니까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 차 안에서 보니까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딱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이 찬양이 하늘의 뭉게구름의 십자가와 함께 음악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미소를 가지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딸의 이런 죽음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라빈인데 라빈이를 가슴에 안고 엄마는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마음껏 안겨보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 아가야.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의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가는 우리 아가야. 몸에는 전부 수술 자국이고 주사 자국 뿌린 우리 아가.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가 여보 괜찮아요 하니까 괜찮아요. 죽어도 내 자식이고 살아도 내 자식인데. 여러분, 이 의미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이라고 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분은, 엄마는 이 임재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식을 안았는데 하나님이 이 라빈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병으로 많이 고생했지만 네가 관리하는 것보다, 네가 지키는 것보다, 네가 보호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빈이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이 된 자식을 차에 태우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갑니다. 교인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라빈이의 다리를 한쪽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쪽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찹지만은 그러나 라빈아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주민센터를 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냉엄하지 않습니까? 사망신고를 하니까 이름을 쫙 지워져 놓은, 그때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아픔과 참고 참았던 눈물을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신고를 하고 아내가 차 안에 있는데 아내 쪽으로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쏟아지는 것입니다. 차 안에 가서 있는데 그냥 굵은 소낙비가 되어서 그냥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죽은 영혼이 된 라빈이도 울고 하나는 눈물을 참았던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소낙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두 부부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라빈이의 죽음을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나님이 소낙비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이 울어주신다. 우리 삶의 아픔에, 라빈이의 이 죽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곳에 와 계신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슬피 울 때 눈물이 되어, 나의 눈물이 되어 이 눈물이 비처럼 흐르거나 하늘의 소낙비가 눈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복음의 반열에 있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낙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식을 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느끼고
하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